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인데요. 오늘 본문이 조금 길어서 이렇게 잘라서 두 번으로 우리 나누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인정하시는 일꾼 1번, 우리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부활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 주간에 우리 하나님 인정하신 일꾼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 우리 한 편을 잠깐 이 아침에 말씀 나누기 전에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폭스사에서 제작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 제목 이름이 장미의 전쟁입니다. 장미 전쟁 여러분 아주 재미있죠. 마이클 더글라스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하고 캐슬린 터너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나와서 올리버와 바바라는 그 영화 속 인물로 서로 이렇게 영화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올리버라고 하는 젊은 변호사가 있습니다.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젊은 변호사인데요. 그리고 이 바바라라고 하는 매력 넘치는 여성, 아름다운 여인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났는데 첫 만남에 서로 이렇게 반했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을 반해서 그들이 결혼하고 교제하다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들, 딸을 잘 놓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남편 올리버는 변호사 사업이 점점점 잘 돼요. 사업이 잘 되고 확장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는데 그만큼 집안에 조금 소홀해지게 되죠. 반면에 아내는 마치 자기 자신이 집안에서 가정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연민 때문에 우울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우울증 때문에 성격이 변화되고 신경질적으로 변화되면서 이혼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친구 집으로 집을 나가버립니다. 친구의 설득 그리고 남편의 설득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만 그때부터 한 가정, 두 가족 각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점 자랍니다. 아이가 자라고 이제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그리고 집을 다 떠나게 되니까 이제 두 사람만 남게 됐어요.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데 매일 싸워요. 그 틈만 나면 싸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싸우고 출근하면 휴전, 돌아오면 또 싸워요. 어느 날 두 사람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것들 던지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부엌에는 칼도 날아다니고 냄비도 날아다니고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서로 던지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울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던질 것이 없어요. 너무나 다 던지고 다 깨워주고 부서져서 그래서 이제는 던질 것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뭐냐면 천장에 매달리는 샹들리에예요. 아내가 그것을 잡아 빼가지고 남편에게 던지려고 말이죠. 뛰어가지고 샹들리에를 잡았어요. 그러니 남편도 지지 않겠다고 뛰어서 샹들리에에 같이 매달렸어요. 그 위에서 서로 또 격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샹들리에가 떨어져서 두 사람이 전쟁이 끝이 납니다. 며칠 시간이 지나고 이틀 뒤에 두 사람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서류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변호사가 두 사람의 죽음을 확인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장미 전쟁은 영국의 왕가 전쟁에 빗댄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왕가는 과거의 왕가에는 두 왕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요크가이고 하나는 랭커스트가라고 하는데 원래 에드워드 3세의 두 후손들입니다. 근데 두 후손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두 왕가가 서로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5대에 걸쳐서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랭커스트가의 리치먼드 헨리 투더라고 하는 왕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크가 에드워드 4세의 딸과 결혼함을 통해서 전쟁이 끝납니다. 이 요크가의 상징이 하얀 장미였고 이 랭커스터가의 상징이 빨간 장미예요. 그래서 영국의 깃발 있는데 그들의 왕가의 깃발을 보면은 그 랭커스터가의 장미를 상징하는 빨간 장미 위에 요크가의 하얀 장미가 위에 있습니다. 빨간 장미 위에 하얀 장미가 같이 얹혀져 있고 그 위에 왕가를 상징하는 크라운 왕관이 얹혀져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왕가의 깃발이죠. 그래서 지금도 영국은 국화가 장미입니다. 그래서 장미와 장미의 싸움이라고 해서 전쟁, 장미의 전쟁이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꾼이 어떤 일꾼일까? 우리는 그렇게 막연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신 일꾼, 일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충성 많이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일꾼이 아닙니다. 어디에 갖다 내놓아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 하나님이 이런 일꾼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한번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그 일들이에요. 이 일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혼자서 고난 속에서 나 혼자만 인내하고 나 혼자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인내하고 함께 왕노릇하고 함께 이웃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죽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신앙과 더불어서 공동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오늘 앞에서 기억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 한 말씀을 기억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님이 이제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 우리 상징적으로 고난 주간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잖아요. 또 부활 주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우리의 부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고 부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한 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주님이 죽으신 것과 나가 죽은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냐? 아무런 관계가 있을 수는 없죠. 왜?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이 물을 마시는데 여러분이 시원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라고 하는데 남편이 물을 마시는데 내 목이 시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 됐다는 게 과연 뭘까? 주님이 나와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게 뭘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그럼 내가 사는 것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는, 내 사는 삶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게 뭘까 그러면? 죽는다,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게 아니라 죽는 거는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내가 있습니다. 내가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나라고 하는 건조한이라는 이 자아는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가지고 내가 죽고 주님과 더불어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죽는다고 하면서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안 죽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안 죽으니까 늘상 소금으로 묻혀놨다가 다시 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것, 내가 죽어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으니까 이 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안 죽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으로 빌립보서 말씀처럼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죽으면 부활하게 되고 부활하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이 여러분이 것이 되도록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계산이 다 됐죠. 내가 죽으면 사는구나. 나를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구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행하는 행실, 그리스도가 따라갔던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받은 그 은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구나.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본문인데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말다툼하는 이유는 뭐예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안 죽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죽으면 간단히 끝나는데 내가 안 죽어요. 나도 고집도 있고 나도 혈기도 있고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배운 것 있고 나도 아는 것 있고 나도 경험이 있고 내가 살아온 경험치가 있는데 내가 왜 져야 될 이유, 포기해야 될 이유가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성경은 말다툼하지 말라.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두 가지예요. 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또요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래요. 싸우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다툼을 시작합니다. 이제 말다툼을 요땅해가지고 뭐 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지만 뭐 어떤 이슈들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탁 걸리는 것도 있대요. 상대방과 나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돼요. 자, 그렇게 다툼을 하다 보면 말이 주고 받고 오고 가미 하면서 언어가 격해지기 시작해요. 언어가 격해지면서 그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감정이 실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대화 속에 감정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감정이 없이 대화하지 않잖아요. 무슨 우리가 AI도 아니고 말이죠. 로봇처럼 삐리리 삐리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여러분 어때요? 왔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겠죠? 제가 여러분 주일 아침에 봤는데 왔어요? 이렇게 기분 나쁘겠죠? 어떻게 해요? 왔습니까?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 좋죠? 근데 내가 왔어요 이러면 여러분 오늘 뭐 사모님과 싸웠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감정이라는 것은 말, 행위 모든 데 들어가거든요. 싸움이 붙기 시작하면 거기에 감정이 이입되기 시작해요. 감정이 이입되면 그 다음부터 대화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많이 주느냐.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처 많이 주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로 옳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행위로 증명해내는 사람들이에요. 말싸움하면 여러분 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로는 다 이기죠. 그러나 이겨도 이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로 이겨놓고 말로 다 이겼습니다. 상대방에게 모독을 주고 모욕 주고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싹 쏟아놓고 내가 이겼습니다. 어때? 이겼지? 상대방이 항복, 여보 항복, 혹은 남편이 항복, 뭐 친구와 지인이 항복, 혹은 감정이 그러면 관계가 좋아집니까? 그 다음부터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 한번 들어오면 그 감정이 풀어지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요. 끝이에요. 관계가 조금 소원한 관계는 그때부터 관계는 끝이에요. 아내와 남편은 같이 사니까 할 수 없이 풀어야 되니까 그 푸는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풀어지긴 풀어지겠죠. 한 집에 사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음부터는 신뢰하지 않죠.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면 주님 앞에 절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말로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삶으로 드러내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는 유익이 뭐다고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 우리가 왜 자꾸 말다툼을 하겠어요? 여러분 평생 살아갈 동안에 말싸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듣는 자들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싸우는 상대방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이게 무서운 게, 말다툼은 무익하잖아요. 말다툼을 서로 싸우는데 결국은 허무한 결과를 가져와요.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듣는 자들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다툼이라는 게 뭡니까? 말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잖아요. 말로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그렇게 시작한 말들이 나중엔 비수가 되어서 상대방을 찌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칼은 살을 베면은 여러분 살만 베는 거예요. 근데 언어의 칼날은 심장 비수를 깊이 찔러서 헤집어서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언어의 비수예요. 차라리 칼로 찌르는 게 더 나아요. 그건 여러분 수술 받으면 낫잖아요. 깨끗하게 낫잖아요. 근데 말로 찌르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그게 가지고 있죠. 며느리가 들어와서 오랜 시간을 살다가 이제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 늙어도 아주 오랜 시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자기인데 해준 이야기들을 여전히 곱씹으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마음속에 쏟아놓은 이 말은 비수가 되어서 아주 칼로 찌른 상처보다 더 깊이 패이고 더 날카롭게 박히는 것이 언어의 말이에요. 처음에는 의견 차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들어가고 감정은 인격과 삶까지 짓눌러서 결국은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우리가 말로 비수로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복을 받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알았어, 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피가 터지게 싸웁니다. 더 나아가서 지지 않으려는 욕망 때문이에요. 그 자잘한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 자잘한 자존심, 그 욕심, 고집, 이것 때문에 싸움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서로 비방하고 정죄함으로 그렇게 싸움이 들어가면 어떤 관계라도 무너지고 깨어지고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싸움,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욥기서를 보면 욥이 동방의 우스 땅이라는 곳에 삽니다. 요단 건너편에 아주 기름진 땅이었어요. 욥은 상당히 오늘로 말하면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들어와서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가지고 있었던 양들, 소들, 낙타들 이런 것들을 키우고 종들이가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둑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첫째 아들 집에 잔치가 있어가지고 7명의 아들, 3명의 딸이 함께 모여 잔치를 하는데 잔치하는 가운데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내려앉아가지고 한날에 자식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 욥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게 없는 이야기 아니죠. 왜냐하면 지명 무스 땅이라는 곳 욥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내용들이죠.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욥이 몸에 악창이 들었어요. 종기가 들어와서 얼마나 괴로운지 그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막 긁어도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파리하여 죽어갑니다. 그런데 아내는 함께 10명의 자녀를 낳은 아내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겠어요? 연년생으로 낳아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욥이 하나님 저주하지 않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적신 발가벗고 나왔기 때문에 발가벗고 가는 것이 당연하다 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각각 자리에서 먼 곳에 있던 친구 3사람이 옵니다.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소아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친구가 3사람이 욥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연장자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서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인 어떤 지명이나 지식이나 어떤 선견자예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욥에 와서 보니까 욥의 골머리 형태가 아주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함께 이 친구들이 함께 일주일간을 욥을 위해서 오롯이 욥을 위해서 금식하며 욥이 속히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어디 있겠어요? 그 먼 곳에 와서 일주일 동안 욥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 대단한 친구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너가 이렇게 된 건 다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끼리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어려움을 겪으면 저 뭔 죄를 지어서 저런 어려움을 겪나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안경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사람은 여러분 다 달라요. 우리가 보는 건 그 사람이 앞에서 그 사람의 행위로 보는 거는 실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람 내면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중심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근데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죠. 그래서 계속 쪼우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하는데 너 죄가 있더라 말이죠. 계속 이걸 가지고 욥기 전체가 욥과 세 친구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한 사람 끝나면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끝나면 세 번째 계속 욥과 싸우는 이야기예요. 욥을 위로해 주러 와가지고 욥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욥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화해하고 끝내죠. 욥의 말이 옳다 하면서 욥을 손을 들어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들에게 욥에게 제물을 드려서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의 제물을 드려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관계는 어떤 관계라도 말다툼이 들어가면 관계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이걸 누가 가장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예, 마귀죠.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사이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부 사이에, 여러분 지인 사이에, 여러분 직장의 상사와 또 직장 상사와 부하 사이에 어느 관계든지 여러분 사단이 들어가서 여러분 사이 속에 분란을 만들고 다툼을 만들어가서 갈라지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유익이 되지 않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 싸워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저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하고 싸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저놈이 예수쟁이야. 교회 안 가 이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마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일시적으로는 싸움 속에서 실패했지만 결국은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교회 못 나갔으니까. 그래서 듣는 자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무서운 일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꾸 입으로 싸우려고 하면 때리세요. 입을 때려서라도 쳐서라도 억어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네, 여기 싸우지 말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소극적인 거죠. 바울은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에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 하는 이런 소극적인 자리에 있는 것 말고 더 한 번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일꾼이 되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고 복을 받고 그리고 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뭐 특별한 일 없이 건강하고 병 안 나고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 아주 적당하게 사는 삶. 이게 우리가 다 원하는 삶이죠. 근데 하나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죠. 어쩌다 우리 속에 분란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흔들어 넘어지게 만들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평범한 삶 속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어디에서요? 교회의 일꾼으로.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바울 자신은 자기의 복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심령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일꾼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가,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있는데 너희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이야기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15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라.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수치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수치될 일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죄를 품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부끄럽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수치스럽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꺼려져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너희 구할 것을 얻느니라. 여러분, 죄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뻐요. 즐거워요. 구하는 것이 쉬워요. 구하는 게 여러분 간구하는 게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담처럼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숨어요. 숲속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워요. 뭘로 자꾸만 수치심을 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 자신을 돌아봐 책망할 것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여러분 가려선 되지 않고 죄를 철저하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했다고 끝나고 또 다음 주간에 여러분 또 똑같이 하나님 오늘 용서해 주세요, 한 주간 지금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삶이 아니라 끝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몸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또 한 가지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분별하다라는 말은 원문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반듯하게 자른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고 잘라내고 바로 다듬는 것, 이게 여러분 어떤 거예요? 좋은 일꾼의 삶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꾼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는 거, 뭐 더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자를 건 자르고 버릴 건 버린다.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반듯한 삶. 하나님이 그런 삶을 원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반듯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듯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주님이 그렇게 더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네, 여기 또 한 가지 말씀하는데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여기 망령되다는 말은 베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레어예요. 여기 세속적이다, 거룩하지 않다, 불경건하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헛된 말이란 말은 케노포이아라는 뜻인데요. 여기 공허한 토론, 무익한 문제에 대한 토론, 이걸 가지고 헛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이지 않는, 거룩하지 않는 이런 말을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합니까? 공허하게 토론하고 싸우고, 이렇게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 중에 결론이 없는 대화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질문했다면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이 있잖아요. 성경에 다 답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는 것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많단 말이에요. 뭐 정치 이야기도. 여러분 결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된장찌개하고 김치찌개가 싸웠다. 여러분 어느 게 옳은 거예요? 이쪽은 된장찌개, 이쪽은 1분단은 된장찌개, 2분단은 김치찌개. 여러분 싸워요. 어떤 게 옳은 거예요? 부엌에서 싸웁니다. 한 분은 비빔밥을 해 먹자 그러고 한 분은 그냥 맨밥 해 먹자, 정식 해 먹자, 맨밥 해 먹자로. 여러분 어느 게 옳은 거예요? 이런 결론이 없는 것 가지고 우리가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 때문에 싸워서 나누어진 교회들이 여러분 있어요. 많아요. 부활절날 당회를 했습니다. 부활절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부활절날 우리가 기쁜 날, 좋은 날, 행복한 날, 하나님 감사한 날이니까 떡을 해 먹자. 떡을 해 먹는데 여러분 뭘 해 먹으면 좋겠냐? 한쪽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백설기를 해 먹자 하고 한편에 건의를 했어요. 백설기, 하얀 백설기, 부활. 그랬더니 한 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연히니까 장로님이겠죠. 아닙니다.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뭐죠? 시루떡을 해 먹자. 둘이 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여러분 뭘 해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돼요. 예, 맞아요. 안 먹으면 돼요. 안 먹으면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둘 다 먹지 말자 하든지 아니면 둘 다 하든지 반반 치킨 하든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싸워가지고 교회가 갈라졌어요. 시루떡파, 백설기파 갈라졌어요. 교회가 여러분 리모델링을 하면서 강단에 카페트를 바꾸는 걸 가지고 서로 재직해서 안건이 나왔어요.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푸른 초장을 상징하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니까 파란색으로 하자, 녹색으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또 한 분은 아니다, 빨간색으로,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하자. 그것도 교회가 싸워가지고 갈라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무익한, 다시 말하면 망령되고 헛된 말로 인해서 교회가 찢어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듣는 자로 하여금 멸망을 받지 않게 하려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런 일을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날까요? 연구를 해봐야 되죠,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연구를 해야 돼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하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대화 속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 실력을 드러내고 자기 힘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자기 자신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이라는 말이 있죠.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말, 여러분, 갈자는 칡갈자예요. 한문에 칡갈자. 등은 등나무 등자예요. 칡과 등나무가 비슷비슷하잖아요. 둘이 서로 꼬여가지고 있다는 거 가지고 갈등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개인이나 어떤 집단 사이에서 어떤 목표나 이해관계, 이것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적대관계가 되는 걸 가지고 우리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국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적인 거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는 어떻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살려줘야 하잖아요. 여러분, 대화 속에서 불순한 의도, 자기 자신을 알리려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리려고 여러분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요. 듣는 사람이 피곤해요. 그 의도를 모릅니까? 다 알죠. 피곤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집에 가면, 대화하고 집에 가면 그냥 스폰지가 돼요. 그냥 팍 주저앉아요. 물 먹은 행주처럼 말이죠. 푹 주저앉아요. 왜? 더 이상 만나고도 싶지 않고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계속 만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예, 다이어트 약 안 먹어도 돼요. 살이 저절로 빠집니다. 대화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대화는 모놀로그 아니잖아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대화는 상대를 유익하게 해주는 게 대화예요. 내가 한 말을 들어주면 상대방이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야 그래, 같이 동조해주고 위로해주고, 반대로 상대방이 나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들어주고, 그랬구나, 이야 그 나쁜 사람 한마디 던져주지만 여러분 어때? 나는 당신의 친구다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편이다. 이게 대화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나면 유익해요. 집에 오면 여름날에 얼음 냉수를 먹은 것처럼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면 찝찝한 게, 마음이 무거운 게, 이래 되면 여러분 대화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대화하십니까? 아멘도 없고 반응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이유가, 하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대화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로 시작한 대화는 두 사람 모두를,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두 사람 모두를 불경건한 자리로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 다음 뭐죠? 16절에요.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누가요? 그들, 대화하는 그들 다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경건하지 않는 말은 일반인들이 쓰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건하다, 경건이란 단어를 쓰나요? 전혀 안 쓰죠. 이 경건이란 말은 크리스천들만 쓰는 거예요. 교회의 용어예요. 그래서 불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은 끝은 어떻습니까? 서로 망령되고 헛된 말에 결국은 경건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대화는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말만 왔다 갔다, 여러분 탁구 치듯이 말이죠. 공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공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어떡합니까? 탁구 같은 것도 공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탁구를 치는 사람이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대화도 마찬가지죠. 말만 왔다 갔다 소랑살래 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뭐예요? 그 언어 속에 마음이 가는 거죠. 마음이 가고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을 던졌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그 상대방의 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또 말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하다 보면은 서로의 인격이나 서로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혹시 찾으셨나요? 못 찾았습니까? 예. 페이스북에 그 동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단톡에다 한번 올려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의 영향력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말이 듣는 것도 영향이 있고 말하는 것도 내가 말을 던졌을 때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지만 상대방에게 영향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는다면 우린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주로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누구랑 대화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하고 대화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몇 번 계속 자주 오래 듣다 보면 부정적인 사람이 돼가죠. 그래서 누구랑 대화할 건가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또 여러분 대화 중에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정치 이야기 때문에 요즘 선거철에 정치 이야기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서로 여러분 갈라지고 막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요. 진보이든 보수이든 여러분 각각 사람이 살아온 삶의 환경이나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각각 자기 지향하는 것들이 다 다르겠죠. 각자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나눠질 이유가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진보든 보수든 간에 여러분 어떤 곳으로 가든지 관계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말씀이 맞는다면 맞는 거예요. 끝으로 돌아올 건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속의 기초이고 기본이에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곳으로 찍든 누구를 찍든 여러분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중심에는 말씀으로 말씀이 이게 아니구나 하면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할 때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대화할 때 어떤 단어를 쓸 것인가, 어떤 표현을 쓸 것인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화 속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화할 때 세상적인 속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음담패설하고 막 이런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계속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냥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의 말을 대화하는 표현, 대화하는 감정 이것도 여러분 조절을 해야 돼요. 선한 말을 하면 선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잠언 15장 2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수랑 대화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는 원수도 사랑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악인에게 여러분 불경건함이나 악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늘 여러분이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않았는데 왜 생명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왜? 영적인 죽고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여러분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잘못되면 여러분 육적인 것들은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육적인 것들을 너에게 도와시리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게 영적인 것들이에요. 이게 죽으면 끝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에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누구랑 싸웁니까? 내가 누굽니까?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다 알지만 손해보지만 내려놓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포기하는 그 자리가 내가 죽는 자리예요. 죽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셔요.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셔요. 그 작은 것 때문에 나도 팔고 예수도 팔고 그래서 결국은 작은 것 없지만 우리는 그 뒤에 있는 큰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 믿는 게 뭔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까 매번 죽는데 뒤에서는 잘 돼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맛보지 않으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라. 그를 맛보아 알지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우리 말다툼, 말싸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경건으로 매 순간 무장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